주제 말씀 먼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합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거듭난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이 31절, 32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같이 한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도 악한 사람, 속으로도 악한 사람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겉으로도 정말 진실되고 바르고 또 드러나는 행동이나 모든 그 면으로도 참 진실되고 바른 혹시 그런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친구나 이웃이나 또 교우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말과 행동과 신앙이 일치된 삶을 사는 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험한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과 안으로 감춰진 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밖으로는 그럴듯한데 내면 세계 안에서는 이상한 것들이 숨어 들어옵니다. 그것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쾅 하면서 이렇게 폭발하듯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어로 표리부동,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표리부동. 밖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의 세계와 안의 세계가 같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자연적인 성향은요, 죄를 짓는 것이죠. 안 가르쳐 주었는데 죄를 지을 줄 압니다. 습득하거나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자연적인 현상은 점차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게 죄의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의 나쁜 모습을 우리 31절에서 소개하고 있지요. 우리 안에 숨겨진 내면 세계의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노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지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면 빵 하고 터지는 경우들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 툭 하고 터져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난 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거듭난 사람은 이런 것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먼저 이 다섯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악독은 헬라어로 피크리아인데 성질이 잔혹하여서 독을 품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품고 사는 거예요. 독이 안에 있는 거예요. 독을 품고 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다 느끼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독을 품고 한민족을 다 죽이려 했던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예. 히틀러가 여러분 몇 명 죽인지 아십니까? 유태인만 600만 명이고요. 전 유럽을 통틀어서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다시 짜장면 내기를 할까요? 안 해도 되겠죠. 5,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5,500만 명. 한 사람이 독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죽였는데 5,500만 명. 2위가 누군지 아세요? 스탈린. 몇 명 죽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고 그렇게 사람들 선동해놓고는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죽이기 시작했는데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표토르 대제라는데 이 사람은요 가장 그 러시아의 대제국을 형성했던 사람인데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라들 많이 침범했지요. 침범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국민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확장되고 영토가 넓어지기 위해서는요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엄청난 고통. 그래서 그 표토르 대제도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자기도 표토르 대제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푸틴이 그런 어떤 영웅주의에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자.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헤르손 그 자치주까지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지금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고 핵무기까지 지금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만 청년들이 15만 명 이상이 죽었다. 군인들이 죽었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그 외에 우크라이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습니까? 한 사람의 악독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죠. 노함은요, 디모스인데 급격하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노했을 때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조금만 수틀리면 감정이 폭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별거 아닌 일에도 이제 그것이 이렇게 어떤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은 폭발하는 경우들이 일어나죠. 이런 분들이 술을 마시면 이제 더해지는 거예요. 그 술 마시다가 그 화를 폭발시켜서 주위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는 폭력을 일삼고 그 다음에 폭언을 일삼아서 얼마나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 마시고 그렇게 폭언하고 폭행했던 것을 싫어하면서 자기도 컸을 때 똑같은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그대로 또 해서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자라면서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요 별거 아닌 일에도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분냄은 오르게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인 적의를 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어?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원수 같겠다. 적의를 품고는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틈만 보여라. 지속적으로 적대감을 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아베 수상이 갑작스럽게 암살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에 속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혼납했는데 오랫동안 적개심을 품고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데 왜 아베를 죽였느냐? 아베가 그 통일교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연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뒷배를 봐주기 때문에 이런 이단 사이비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아베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적의를 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분냄, 그 적의가 결국은 폭발하더라는 거죠. 이것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버려야 될 것이 떠드는 것. 크라우게인데 절제가 되지 않아서 화가 나서 코암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혔을 때 어떤 가정은 지혜롭게 잘 그 과정을 이겨나가는 가정도 있는데 어떤 가정은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상대방의 치부를 공격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도를 넘어서게 되고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폭력과 폭언까지도 일삼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떠드는 것,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가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싸움을 하다가 막 정말 도를 넘어섰을 때 막 물건도 던지고 욕도 하고 이런 거를 아이들이 보잖아요. 아이들이 보면 아주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라요. 내가 잘못했는지. 싸우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 주장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주로 어떤 상태입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극렬히 주장하다가 결국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비방하는 거예요. 블라스페미아인데
중상모략하는 거. 여러분, 이 사람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해보셨지요? 나와 뭔가 의견이 안 맞는다든지 저 사람이 내게 대해서 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는 꼭 우리는 앞담화는 잘 안 합니다. 보는 데서는 그래요 하다가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뒷담화를 잘 하죠. 뒷담화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두어서는 안 될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와 함께 악의를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악의는 카키아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이웃에게 해를 끼치려는 그런 어떤 태도나 행동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다 나는 잘했고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다 잘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를 습관적으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믿는 사람과 또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계속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면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고 하면 나는 안 믿겠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고 하면 나는 안 다니겠다. 내가요, 나 혼자 지금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나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니까 내가 예배 와가지고 은혜 받고 내가 위로를 받고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려고 교회 왔다가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은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약해집니다.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방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갈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닌 것을 계속 가지고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품 안에서 예수님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겠지요.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무 조건 없는 은혜를 주셨죠. 아무 조건 없는 은혜란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를 택해서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그저 너희들 내가 택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 어두운 가운데 살아갔던, 사형 판정받고 살아갔던 우리, 가망 없는 삶을 살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 선고를 받고 가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뭐라고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무 소망 없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잘난 것이 있어서 양심적이어서 도덕적이어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던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 약 오르면 별 수 없잖아요. 화나면 속에 있는 것 확 쏟아지잖아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난데,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난데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지요? 거듭나면요,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면 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형편없는가가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조건 없는 진실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을 만났을 때 죽었던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자녀들도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만이 많지요. 특별히 사춘기 때 얼마나 반항하고 못된 짓 많이 합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을 내쏟고 말하면 막 말대답하고 말 안 듣고 막 엇나가기도 일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언제 변화가 되느냐면요, 이제 주로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서 이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 살아보니까 살면서 뭐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고 인격적인 아픔을 경험하고 외롭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떠올라요? 부모님이 떠오르잖아요. 부모님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 나를 보호했구나. 나를 많이 참아주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때 깨닫고 그때 마음판이 바뀌지요. 그때부터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그때부터 부모님 챙기기 시작하고요. 뭐 평소 때 전화도 안 하던 친구들이 매일매일 전화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 어떠세요 하면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뻣뻣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하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말하고요, 마치 사춘기의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엎어집니다. 자격이 없는데,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갔는데 당신의 아들을 나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으니 그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에게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된 하나님 형상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본문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자, 버려야 될 것이 5가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취해야 할 것 3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자비, 긍휼, 은혜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헤세드를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표현된 말 중에 하나가 친절입니다. 친절. 오늘 서로 친절하게 하며 할 때 친절입니다. 이 친절은 크레스토스, 온화한, 호의가 넘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친절은요, 모두가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습니다. 나를 묻고 있던 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느낍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느끼세요? 네? 주의자 집사님,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느낍니까? 잘생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잘 웃는 사람이지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늘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한 말을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호의를 느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항상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내가 지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다크서클은 어떻게 해요? 여기 막 턱 밑까지 내려와 있고 그러면서 늘 우울하고 늘 부정적인 그런 사람에게 호의를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이상하죠. 여러분 웨이트리스나 아니면 웨이터들이 서빙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팁을 더 많이 주게 됩니까? 잘 웃고 와서 정말 환대해 주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팁이 그냥 나갑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는요 워낙 까다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식당에 매일 오는 식당인데 와서 밥을 먹으면 이것저것 까다롭게 하니까 그 서버들이라고 하잖아요. 웨이터나 웨이터리스가 자꾸 그 할아버지를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근데 한 웨이터리스가 이분만 오면 그렇게 환대를 해주고 자기 친아버지를 대하듯이 항상 스마일,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환대를 해줬어요. 7년 동안을 그렇게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웨이트리스한테 5,800만 원 상당 하나로 돈을 유산을 남겼고요. 차도 무스탱을 남겼습니다. 친절하게 대한 그 환대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웃고 친절하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바로 택하시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절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 감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영화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감독이 두 번째 영화를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영화를 실패했으니 자신감도 자존감도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자할 돈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기회도 이전보다 더 작아진 상태였습니다. 실패를 했으니까요. 굉장히 위축된 상태였겠죠. 그런데 두 번째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 영화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감독이 첫 번째 영화에 실패하다 보니까 이 배우에게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배우는요, 이제,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승승장구해서 제일 유명한 배우로 이제 이렇게 딱 성장해 있는데 이 배우하고 하면은 뭔가 작업이 아주 영화가 잘 될 것 같은데 이 배우한테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혹시나 거절하면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거절받으면 상처를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패한 상태에서 다시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그래도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한번 전화를 해보고 그렇게 해보자 결심을 하죠. 그 배우에게 시나리오를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가 보내준 시나리오 어땠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니까 이 배우가 완전히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감독님이 제작하신 영화라면 내가 무조건 그 작품에 출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저는 5년 전부터 이 마음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배우가 무명 배우 시절에 오디션을 보러 다닐 때 이 감독이 조감독으로 이제 받고 있을 때 오디션 보는 배우 중에 한 배우였다는 거예요. 이 배우가 와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 마음에 이제 잘 되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탈락을 한 거죠. 그런데 오디션을 수없이 봐도 어느 누구도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안 됐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영화사나 아니면 제작사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감독님, 조감독이었을 때 자기가 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삐삐가 있던 때인데 삐삐의 음성 녹음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구누구 배우씨 연기가 너무 좋았는데 연기의 문제가 아니라 작품의 색깔이 달라서 이번에는 함께 하지 못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었을 때 꼭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메시지고 어찌 보면 예의상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이 배우는 태어나서 배우로서 이렇게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이 조감독으로부터 이 연락을 받고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조감독이 앞으로 감독이 돼서 영화를 제작한다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이 감독님의 영화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이 감독과 손을 잡게 되었는데 바로 누구라고요? 이 배우의 이름이 송강호, 감독의 이름이 봉준호, 그리고 영화 1000만 이상의 흥행을 했던 살인의 추억입니다. 우리가 던진 친절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스마일 하십시오.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로 그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계속 해나가십시오.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입술에서 달라진 삶, 그것이 크레토스, 친절함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긍휼입니다. 긍휼. 유스 팔랑크노스, 인정 많은 자비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만으로 표현이 좀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불쌍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뜨거움이 올라오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 긍휼이라는 마음은요, 불쌍한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조금 이게 긍휼이라는 게 어떤 때 나올까 좀 궁금하시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제가 몇 번 예를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아플 때는 엄마가 꼭 저보고는 아이 방에 가서 자고 아이를 침실로 들여와서 눕혀가지고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심한 감기나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같이 자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옮겠지요. 그런데 그 엄마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아이의 병을 가지고 가고 이 아이는 나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이는 엄마와 같이 하면서 한 하루나 있으면 금방 열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엄마가 여지없이 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며칠을 끙끙 앓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긍휼이라는 게 불쌍한 마음. 네가 아프기보다 내가 아픈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실 때 제 가운데에서 저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보고 계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가 아프기보다는 내가 아픈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이웃이지만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언제까지 목사님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참 답답하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서, 카라마조인데요.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입니다. 죽는 날까지. 저 사람 쓸개도 없나? 계속 용서만 하네. 또 용서만 해주다 보니까 어때요?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우리가 한참 발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때 이제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좀 저소득자들이 저기 남양주군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바다를 메워가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하면 다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가서 이렇게 힘들게 같이 해서 공동 사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함께 먹고 살자고 했는데, 와가지고 온다고 해서 와서 같이 이제 했는데 실컷 누릴 건 다 누리고는 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공동체 안 받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또 떠났다가 다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또 다시 왔습니다 하면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목사님 참 속도 좋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또 그 사람이 뭔가 수가 틀려고 또 나간 겁니다. 이익만 받고는. 그랬는데 또 얼마 지나다가 또 그분이 또 온 거예요. 또 그분이 또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나중에 누가 변하냐면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야, 저 목사님 정말 다르네. 목사는 저래야지. 목사는 저래야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목사님을 더 존경하고 그 공동체가 나중에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3번 이상 자기를 받아준 그 사람도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우리 참는 거 잘 못 참지요. 나도 자존심 있는데 나 건드리지 마세요. 한 번만에 오락하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2번 정도는 참습니다 하는 분이 있고요. 그래도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한 3번까지는 참습니다. 3번 참다가 못 참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폭발하면 더 크게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참으셨잖아요. 그냥 참으십시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 안에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용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5가지. 취해야 할 것이 3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요, 변화가 안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수십 년간 믿었는데, 여러분의 성품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 많이 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판이 바뀐 사람,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가면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고요. 예수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요. 예수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말하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니라.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한 일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이런 말 들었을 때 기분 나쁘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이상할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아이고 아빠 닮았네요. 아이고 엄마 닮았네요. 아까도 내가 놀랐어요. 내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야, 저 목사님 둘째는 목사님하고 판박이네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고 그렇게 며칠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은 누구신지 알 거예요. 설교 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지나가다가 저한테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닌데 제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나와 닮았다는 것 자체로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반응을 안 해주시면 내가 나 혼자서 지금 얘기를 하나 막 혼자. 자, 우리 아이들처럼 막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신이 나서 할 건데 그렇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친절함으로 항상 스마일하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늘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체가 복받은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이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서 나가십시다. 이 한 주간은요,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우리 친절함으로, 그리고 긍휼함으로, 그리고 용서함으로, 용서를 잘 하십시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함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